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대를 세워놓고 그 대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표대는 그 목적지 맨 마지막 도착점에 찍어 놓은 대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표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힘써서 다름박질 해야 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 주님의 형상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다르다. 오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자신을 잘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전진해 나갈 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달려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과 행동,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찬송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풍성하신 긍휼,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 길 잃어버린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겸손하신 예수, 거룩하신 주님, 원수의 멸시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구주를 담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사랑과 긍휼, 겸손과 섬김, 예수님이 십자가의 발자취, 고난, 이런 모든 발자취를 우리는 잘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서 달려가야 할 목적지이고 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대까지 끝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건데, 표대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것이 우리 일생 동안에 다름박질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 이것이 아니고요. 끝은 이 세상 떠나야 끝이고,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힘써서 다름박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때로는 잘 달려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달려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잘 되면 자기가 잘 한 줄 알고 교만하고 이만하면 내가 좀 잘 만들어졌네, 이만하면 좀 잘 괜찮은 다른 사람보다 낫네,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름박질하는 사람의 자세, 마음의 자세입니다. 달려가는 표대까지 달려가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힘써서 달려가야 하는 것인데요. 이 달려가다가 교만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잘 달려갈 수 있으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주님 오시는 때까지,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인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고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으시고 힘들어서 낙심될 때가 있으시고 그럴 때가 있으실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셔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써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겠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 된 줄로 생각하거나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면 잘했다,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늘 채찍질해야 해요. 만약에 누구든지 다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이제 넘어질 거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부족한 자인 줄 알고 되지 못한 자인 줄 알고 내 속에 너무나도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사랑하는 거, 겸손하는 거, 온유해지는 거, 화평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이 모든 일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고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또 무엇이나 좀 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좀 잘한 것이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지 말고 우리들이 정해놓은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네. 내가 이만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면서 나는 나의 거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나의 거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해야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희생해야 할 지체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바로 깨달은 성도야말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고 바울이 그랬죠.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오늘 여기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1절부터 보시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2장 3절에 그랬죠.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좀 못한 사람이네. 저 사람 좀 형편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이런 면이 잘못됐고 저 사람 이 사람이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은 표대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어떠한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내 자신이 진짜 이 온전히 이룬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마음 자세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이루었다, 온전함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거울 앞에 나는 형편없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정말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먼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나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비천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항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 자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진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지난 모든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지난 일들을 잊어버려라 할 때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인가? 무턱대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 책임 전가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되지 못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형편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무턱대고 잊어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과거에 그 잘못되고 되지 못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봐라. 기억해내서 생각해 보고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 보니까 그 감옥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가족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너무나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가서 이제 왜 죽였냐고 뭐 하여튼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수가 하는 말이, 내가 용서받았다. 이미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 너무나 화가 나서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오다가 형제와 화목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까지 말씀하셨죠, 성경에.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할 때 그냥 뭐 퉁 쳐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서 실수하고 넘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기억해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삶의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도 바로 잡아나가면서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일,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요,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거울이에요. 우리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4가지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넘어진 죄 4가지, 그 4가지를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 우리 옛날 개혁 성경이 거울이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본보기. 우리가 이런 과거에 있었던 되지 못하고 잘못했던 일, 또 실수하고 넘어졌던 일,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도 하지 않도록 다 잊어버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이런 전에 과거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또 낙심해 있고 이랬던 일들 속에서 거기서 일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면서 기억해내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참으로 용서를 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참으로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죄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5절로 42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드러나는 죄는요. 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티라고 하는 것은 먼지인데요. 먼지. 작은 먼지, 눈에 보일랑말랑하는 그런 먼지에 불과하고 우리는 자신 안에는 들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들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잘못들은 그냥 눈의 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생각을 해봐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뭐 크게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것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내 안에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부패한 죄악의 속성들이 가득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드러나는 그 티는요, 그 수만 가지 중에서 그냥 작은 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보지 말고 언제나 우리 자신은 내 안에 있는 이 들보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형제의 티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랬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너 이때 이랬지? 너 이때 이랬구나? 너 이때 이랬으니까 좀 어떻게 좀 벌을 좀 받아야 되겠네? 라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그러셨다면 우리 살 수 있나요? 그 예수님께서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올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완수 저 지금 되게 형편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니까.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형편없고 되지 못하고
잘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좀 잊어버려 주시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라고 하니까 나의 잘못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거, 그거 마음에 그냥 이렇게 못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지워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용서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미워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우리를 원수라고 표현하셨죠.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잘못된 거, 실수하는 거, 또 되지 못한 거, 이런 모든 것도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 표대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잊어버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과거에 잘했다고 여겨지는 일들입니다. 잘했다고 여겨지는 일, 그것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려라.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셨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 처음 이렇게 뭐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랬을 때,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 줄 아느냐. 현재는 어떠냐고. 현재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거지 이잡는 신앙이라고. 거지들이, 이런 표현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할 땐 옛날에 내가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돈도 많았고, 얼마나 내가 부자였고, 얼마나 사업도 크게 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자연이다 보니까 거기에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보통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사업에 성공하고 돈도 많고 그랬는지 아느냐. 과거는 과거고요.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핵심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재가 중요하고요.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했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잊어버리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잊어버리라는 건데, 잊어버리기 전에 그것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들, 내가 그래도 좀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 일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신앙의 밑거름이 되셔야 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옛날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목사 안수 줄 때 그때 내 속이 얼마나 뜨거운 신앙이 있었느냐, 불릴 듯이 일어났던 그 신앙을 다시 생각하고 회복해라. 지금 그런 의미예요. 지금 디모데가 굉장히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 옛날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그 불릴 듯이 일어났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 그때를 생각해 보아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그런 때들이 아마 다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받았고 정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 그거 그냥 무턱대고 잊어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가슴에 새기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다시 불릴 듯이 그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좀 잘하고 정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에 또 내가 옛날에는 정말 마음이 뜨거웠는데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랬던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을 다시 우리 마음에서 처음 사랑, 처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릴 듯이 일어났던 그때의 경험들을 되살리시고 내가 현재는 어떤가, 현재는 그때보다 더 나아지고 더 전진하고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내가 혹시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에베소 교회처럼 잃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과거에 잘했다고 여겨지는 일들, 이런 일 또한 우리 마음에 밑거름이 되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시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또한 근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던 거, 그거 현재에 잘 못하고 미래에 잘 못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또 안 됩니다. 잊어버려야 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과거에 이만큼 해봤으니까 할 만큼 했다. 안 됩니다. 예전에 부산 서부교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경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전국에서 주일학생들이 가장 많았던 교회고 주일학교가 10,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주일학교만. 그래서 그 주변의 학교들이 교회에다 전화해서 교회 스케줄을 물어봐서 교회 행사를, 학교 행사를 잡았다고. 주변의 모든 학교들이 다 서부교회 다니는 학생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가 교회에 이렇게 물어보고, 그때 근데 그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다 교사하라고, 교사 하나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할머니는 손자 하나 데리고도
교사하고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보통 우리는 한 70, 60, 70 넘어가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는데요. 그러지 않,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잘했다고 여겨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밑거름이 되고 또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름박질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름박질할 때 마음 자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잃은 것도 아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다름박질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셔서 힘을 내시고 일어나셔서 다름박질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이신데